불려 앉혀놓고 순종이 무엇이며 왜 부모에게 순종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순종한다 하면서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순종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뒤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라고 하신 때에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 엄마는 과연 아기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라는 의심을 가졌지만 알아듣는 것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하므로 그날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복창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살짜리 장난꾸러기가 하루아침에 순둥이로 바뀔 수는 없었겠죠. 그날부터 엄마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설명하고 복창시키고 설명하고 매를 들고 또 기도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그 엄마는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이 눈빛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고집을 부를 때에는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아닐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웃국가였던 아람은 때에 따라 이스라엘과 우호적이기도 했고 또 적대적이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나아만 이야기가 있었던 이때에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좀 평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과 7, 80년 만에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막강한 나라가 됐던 이유는 아주 걸출한 장수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인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했을 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아랍 진영에서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거든요. 성경에는 그 무심코 쏜 화살이 누구의 화살인지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그 무심코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때 수나라 113만 대군을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군사로 무찔렀던 그런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장군이나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이끌고 나가서 외선 70여 척 가운데에 60여 척을 격파했던 그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존재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합쳐놓은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자신의 주인 아람 왕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또 부유했습니다.
나아만이 치료의 목적으로 가지고 간 예물,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으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4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금 6,000개는 약 68kg으로 약 40억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금과 은의 가치를 계산해서 따져보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의복 10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 때 입고 다니는 그 평상복 10벌이 아니라 의전복, 그런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왕이 입는 그런 옷 10벌을 말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그 계집종 하나가 아람 주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주인 나아만의 병이 낫기를. 아마도 나아만은 비천한 계집종에 해당했던 그러한 여자아이까지 좀 친절을 베풀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적국의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또 계집종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들은 나아만이 아내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그대로 전달한 걸로 봐서 또 아내에게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에 또 귀 기울이고 존중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부하들이 나아만을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좀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다 갖지 않고 전리품이 있으면 잘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도 부하도 종들도 다 존중을 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에 대해서 말하면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윗사람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충성된 사람이요, 아랫사람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는 성품 좋은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갖출 것 다 갖춘 사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없는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그러나 나아만에게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끝쪽에 말씀해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에 나아만이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지고 또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결국 몸이 썩고 골마 들어가는 그 병이 바로 나병이지 않습니까? 당시 의학으로는 이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했던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상태가 심하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던 이 나아만이 그 병에 덜컥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 용사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고쳐보려고 안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아만 자신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족도, 특별히 아람의 왕도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게 그것을 여겼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또 부활절에 계란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또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과연 신이란 존재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을 두들렸다가 이게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꿈이나 환상 같은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이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의 한계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또 질병 때문에, 특별히 난치병이나 불치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나아만이 이 불치병인 이 나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계집종에 불과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에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정중히 그 앞에 서서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교만했던 이 나아만이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게 기적 아닐까요? 나아만의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나병이 부유했던 나아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고, 가난한 마음이 계집종에 불과했던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흘려 듣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질병이나 예상 밖에 갑자기 찾아온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대학 기독동아리 선배 누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고난을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걱정 없이 3년 동안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또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일들도 없었고요. 또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불렀던 중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사역했습니다. 또 가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평탄함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찰나에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에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듦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몇 번이나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져 있습니까? 평생 갖가지 지병으로 시달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던 그것을 내가 믿었다는 거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평탄한 삶 가운데에 문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현듯 문제와 그에 따른 고통이 찾아온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시다면 평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면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험하게 생긴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가 호리호리한 여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여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나아만이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 1절 중간쯤 말씀해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동안 승승장구하여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불신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지략과 전략으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거나 행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참 무섭습니다. 특히 선입견이 고정관념은 더 무섭습니다. 나아만에게도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왕은 기꺼이 나아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즉시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아만은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섭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자기 같은 VVIP가 왔으면 나아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부둥켜 알고 잘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나아만을 집으로 들이기는커녕 그냥 사람 한 사람 딱 보내더니 저기 멀리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가 나오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그냥 한마디만 툭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람 왕의 권세로 자기는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자기가 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사로잡혀온 계집종의 말만 믿고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것 아닙니까? 그 병을 심각하게 여겼고 꼭 치료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만 내 생각이 걸림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라고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는 게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아닌가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하게 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경험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겸손히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것은 물론 그의 몸을 이끌고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생각을, 그의 경험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 들락날락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 결과 기적적으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바락바락 우겼지만,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닭의 울음소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상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형통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종했더라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복종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복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러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로 올라가셨을 때에 억지로 그것을 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은 그 메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억지로 그가 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 한번 메고 그게 끝이었을까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많은 동역자들에게 쓴 말이 나옵니다. 쓴 인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 한 번의 복종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초대교회 가운데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의 섬김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으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러한 일들까지도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자녀를 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셋째 딸을 출산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쓰러진 날 그의 첫째 딸은 일기장에
엄마는 아가의 방귀 냄새를 맡고 기절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썼지만,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형편과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란도란 이렇게 웃웃은 살다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발에 자극을 많이 주면, 발을 잘 주물러 주기만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발 마사지를 배워서 사모님에게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 발에 뜨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신진대사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몇 번이나 해주었는데, 어느 날 조금만 더 찜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잠들었는데 그게 그냥 쭉 자버렸던 것입니다. 그날도 주일 설교와 모임 인도와 교회 청소와 아내 간병의 몸에 녹초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발은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꼬여 있어서 펼 수도 접을 수도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내 심장에 알알이 박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한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란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출발점이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사는 한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다. 그저 자신의 관리 능력만 자랄 뿐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의 부제가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입니다. 아가가 무엇인가요?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그 고통 가운데에 아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했던 찬양의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훨씬 더 뛰어난 찬양의 고백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들을 목사님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마 가질 수 없는 그 신앙의 본을 목사님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까짓지 않는 밤송이를 목에 넘기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최고의 아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순종을, 그것도 겸손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불현듯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에 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부분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온전케 하신 아버지의 그네 가운데에 오직 온전함으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깨어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겸손히 서 나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또한 불현듯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함으로 주 앞에 끼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과 어떠한 형편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주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아버지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지금도 또한 우리가 불신이었던 예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알고 그 누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분들 친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때로 고난이 있음을 나아만처럼 때때로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그 고통을 도구 삼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